17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다루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음은 결코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패함이고, 두 번째는 행실의 가증함이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부패한 것, 즉 타락한 것을 쫓아가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시는 것이 굽어 살피시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찾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며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삶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죠.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서 자신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상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 가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에 빠집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마음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삶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부귀영화를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힘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짓밟고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붙들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